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변증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두 번째 설교인 본문에서도 첫 번째 설교에 나타났던 변증적인 기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진리를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이런 방식을 베드로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 속에서도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 일을 계기로 그가 한 이 두 번째 설교 속에는 이번에는 베드로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유창한 논리로 풀어서 인용을 다시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이미 등장하신 바로 그 인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서 이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사실로 인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해서 죽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등장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셨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의 설교를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라고. 자, 이 말씀이 전부 다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아들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분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분명히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선지자들 또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이 두려운 말씀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복음은 진리는 참 진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드럽고 재미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라. 그 선지자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명령문이거든요.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벌을 받는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복음을 만약에 어떤 선지자든 사도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와 다른 말씀을 전하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직통 계시나 다른 인간이 하는 예언이나 꿈을 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동의가 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혹은 더하거나 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대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도를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해체시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만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액면 그대로 듣지 않는 자, 이 복음을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지금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모두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미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가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모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주신 권세이고 이 예수만을 따르는 믿음이 분명한 신앙임을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진리의 어떤 것들은 모른 척,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렇게 온전히 포개어지는 바로 그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고 파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가면 신앙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 점점 그 거리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총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죄사함 받은 그 감격이 어떤 이유로든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되면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평강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교회이고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모든 진리로 충만해 가고 있지 않는 자의 마음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어떤 평강도 참 기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공허하고 마음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보십니까? 진리로 충만하지 않은 분량만큼 우리 영혼은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모두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논하지 않고 구약의 보석처럼 박혀 있어 예언되어 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는 마치 보석을 캐어내듯이 그 구약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그리고 또한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잇따른 자들인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다. 또한 그들이 이 날들을 선포했다라고 계속 구약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인용하는 모세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추앙하는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스러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의 예언과 그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던 메시아의 출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예증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거듭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전도하는 기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구약을 인용하는데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어디겠어요? 이사야 53장 가지고 얘기해요. 그 물어봐요. 이렇게 53장 읽어주고 이 사람이 누굴 말하는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래요. 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참 희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유대인들. 구약의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와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다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랍비는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정말 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거 베드로가 한 그대로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깊은 상호 연관성의 증거들을 토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들은 절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성이.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전혀 새로운 복음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과 도구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진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검증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 외에 이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재미없어하고 기분 나빠하니까 이거는 덮어놓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좀 달콤하게 복음을 좀 기분 나쁘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을 취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는 가야 되고 성경이 그만 여기서 서라고 하면 아무리 조금 더 가고 싶어도 거기에 멈추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든 성경이 아닌 것을 설교하거나 그것으로 전도한다면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오늘날 강단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미 등장하셨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과 접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제정하셨던 언약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너희의 씨 안에서 모든 종족들이 복 받을 것이다. 26절에 너희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희의 악들로부터 돌이키려는 각각의 사람 중에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잇는 작업을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26절 내용을 잘 보면 결국 복음이 뭐냐? 영원한 약속과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너희는 그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들을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다. 너의 씨 안에서 모든 종족들이, 여기서 모든 종족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비록 유대인들이 무지함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지만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자손인 지금의 유대인들 바로 그대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들인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죽인 메시아는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 한번 쭉 이어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과정,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복음 전파는 먼저 이 복음을 듣는 그 자신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서두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코너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을 죽인 것이 그대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낸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이제라도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너희가 믿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복음은 이 소망을 불어넣는 것임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저지른 모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영혼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강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학교도 아니고 시험 F 학점만 안 맞으면 학점 나와서 졸업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것이 신앙의 분명한 내용과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는 것과 그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깨끗이 세탁을 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뭐 가쁘고 집에 옷이 막 수백 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입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조심하겠죠. 흰 옷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금방 표가 나니까 극도로 조심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고 또 알아가며 날아갈수록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그 사랑을 갚아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하시기에 만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경험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그 강조점에 대해서 논했는데, 복음은 결론적으로 소망입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인됨과 그들의 소망 없음과 그들이 예수를 죽인 악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난 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생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회심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잘못된 구원관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이제부터는 헌금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만을 강조하는 이 그릇된 패턴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자기가 있어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지함 가운데 두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에게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뼈저린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 처절한 좌절과 절망이 더 깊이 있게, 더 생생하게 영혼에 와 닿으면 와 닿을수록 더 반대로 극렬히 뚜렷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질수록 오직 소망은, 유일한 나의 소망은 십자가뿐이다. 이 사실이 더 명확하게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오는 자신이 무너지는 충격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북돋아주고 용기와 소망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요. 당신은 이대로 살다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동댕이 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그래서 듣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를 틀어막고 입을 닥치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기어이 뛰쳐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고 이 복음에 기꺼이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전해질수록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혐오스러워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대항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원색적인 복음을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심지어 신자들에게조차 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삶을 훈계하는 설교에 사람들은 점점 고개를 내젓고 외면합니다. 십자가는 싫고 회개는 싫고 복과 행복과 성공은 좋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원색적인 이야기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현세 기복과 자기 만족과 성공과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메시지에 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고 이런 메시지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회심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장엄하게 울려 퍼질 때만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한 탕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능력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강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사람의 현란한 논리냐?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당이냐?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만으로 영혼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나게 되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결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에서 성령의 능력은 부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의지를 따라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세상과 깊이 결탁되어 있고 쾌락과 게으름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쉽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대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듣는 내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진리의 법을 따라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가장 빛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조차 환한 빛을 발하듯이 진리는 더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주제는 안진뱅이의 치유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늘 이 치유 사역,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치유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적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불완전과 결핍이 완전하며 충만케 됨을 보여주는 예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베드로의 설교, 복음의 종수를 현란한 논리와 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이 위대한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결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죄인을 위해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